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결정에서 보인다. 믿음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나타난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스스로 체크해 보려면 어떤 결정할 때 나타나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으로 하느냐.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아닙니다. 굳이 그들에게 척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 부호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은 명품을 장신구로 잘 사용하지 않답니다. 근데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명품으로 이 장신구를 구입하는 경우가 훨씬 많답니다. 왜? 있어 보이려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는 돈이 적어도 1억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 뭘 있는 사람에게는 1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큰 돈이지만 부자들의 진짜 부자들에게는 1억은 돈이 아니에요. 또 따라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원, 1000원을 돈처럼 여기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1억이나 10억을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진짜 돈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마음이 있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10,000원, 1,000원을 아주 쉽게 씁니다. 그분들은 10,000원, 1,000원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도 말하면 아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분인데, 해외에서 이거 올 때 그냥 일반 이러다 말고 작업복 입고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억이나 몇 천만 원을 쉽게 얘기하고 그냥 결정되면 써버려요. 그런데 빵집을 같이 갔었어요. 4명이 앉았는데 다 해야 3만 몇천 원 드는데 그 장기를 딱 보더니 다 일일이 따지면서 이건 왜 이렇고 이건 왜 이러냐고 그걸 따지고 있어요. 4명이.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구나. 그냥 나타나는구나. 1,000원, 10,000원, 100원을 정당한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냐면 우린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있어 보이려고 하겠지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명품처럼 그냥 탁 들고만 있어도 탁 목에 걸어도 표가 진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액세서리 무제품이 아니라 진짜.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나의 그 귀한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익히 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대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다니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자 하는 거죠. 자, 당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3년이 되는 때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브나스에게 말합니다. 거기 유대의 아주 좀 왕족이나 귀족 중에 아주 머리가 샤프하고 아주 흠이 없고 외모도 준수한 그런 애들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내 왕궁에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뽑혀간 사람들 중에 사드락과 우리가 알고 있는 메삭과 아벳느고, 즉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던 겁니다. 환관장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몇 년간? 3년간 교육을 받아서 왕 앞에서 테스트를 걸쳐 통과되면 너는 이제 궁궐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뭔 말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왜 먹어야지? 이걸 따진 거죠. 왜냐? 당신은 율법 생활이었으니까. 당시의 바벨론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바벨론이야 여러 우상을 섬겼던 나라예요.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것도 말씀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특별히 제사 음식, 그렇죠? 제사 음식. 그 제사 음식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식들을 왕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런 부정하고 이런 잘못된 음식은 먹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안 먹겠다. 물론 친구들도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말할까 하다가 이제 자기를 담당하는 그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좀 들어주시오. 이게 뭐냐? 나를 비롯해서 우리는 왕이 주는 그 음식, 왕의 진미, 그 술, 포도주 이런 거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선택해서 3년간 교육시켜 왕이 준 음식을 먹고 그리고 후에야 왕이 쓰려고 하는데 아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나는 못 먹겠다. 그건 바로 죽음이지요.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신앙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다니엘이 말할 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즉, 그 마음을 열어서 다니엘의 말을 용납하도록, 왜냐 성경에는 은혜를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내 주왕 느부갓네살 정말 경유하고 난 두려워한다. 그런데 왕이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권해서 지정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얼굴이 이렇게 좋지 않고 초췌해서 너희 또래들보다 얼굴이 좋지 않아 왕 앞에 선다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는 위태롭다. 즉 요즘 말로 그죠, 모가지라고 그러죠. 내 밥통 날아간다. 내 자리가 위태롭다 그 말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좀 시험해보라. 즉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물과 채식. 다른 사람에게는 왕의 진미를 주어서 10 동안 시험한 다음에 얼굴빛이 어떤지 비교해서 그때 얼굴이 안 좋으면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식과 물만 먹은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빛나고 윤택하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과 물만 먹고 바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바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엄청난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3년이 되어 그들은 왕 앞에 섰을 때 소위 왕궁의 종들로서 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뽑혀서 신하가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요, 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지식이 많은지,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 당시의 박수와 술객은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 들어갔습니다. 10배나 더 있더라. 이 말은 비교할 수가 없더라 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첫째,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 절대적인 믿음은요, 신앙에 절개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또 하나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용기 있는 믿음. 왜냐하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자,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옳은 행동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옳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믿음 없이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로 뜻을 정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은 행동을 하겠다라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왕이 죽이든 말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겠다. 아마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내가 하나님 쪽에, 하나님 편에 내가 옳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 도우실 거야. 바로 이것은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곧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개의 신앙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줄 압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압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신앙은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절대적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어떤 결정, 즉 뜻을 정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이 되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믿음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발동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믿음은 바로 기도의 믿음이었던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당시에 두루마리였던 그런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달았을 때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고 왜 포로가 되었으며
그리고 70년 뒤에는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자복하고 금식하고 배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깨닫는 것처럼 위대한 신앙은 없습니다. 잘못을 몰라서 그렇지, 잘못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면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상황이 돼야 기도하잖아요. 바빠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못하고, 일이 치여서, 몸이 힘들고, 아파서, 거리가 멀고, 다 오만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을 각오로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든 말든 나는 계속 기도하겠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이미 작전이 했어요. 너희 왕의 다른 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먹은 사자굴에 넣는다. 그걸 알고도, 왕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보더니 말더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도하면 죽는데, 살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죽는데 기도를 왜 해요? 그런데 해요. 누가? 다니엘이. 이렇게 알 수 있는 바로 그의 신실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문불에도 건져시고 사자굴에도 건져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요, 그는 바벨론으로 간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메대 바사 두 왕의 걸쳐에 이르기까지 높은 지위로 가장 오래오래 권세를 누렸던 포로 유명인이에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포로도 끌려와서.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3번째에 그 신앙을 우리가 보면 존경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믿음. 요즘 우리가 참 보면 존경커녕 너무 비난을 받기 때문에 참 자신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신앙에 의해서 오히려 그 정복민이라고 했었죠.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했으니까, 망했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다니까요. 끌려가가지고, 우리말로 말하자면 우리 일본 식민지에서 일본에 갔고 일본 사람들한테 신앙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한 거죠. 근데 그랬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요, 곧 인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격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예전만 못하고 했어요. 그래도 가족들을 만납니다. 친척들을 만나,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참 신앙 인격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향을 줘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지 못하면 비난을 받는. 물론 우리가 인도 열기 전에 지금 비난을 무지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신앙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싸울 수 없죠. 다니엘은 존경받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비롯해서 메대 바세의 왕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성경 읽으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니네 하나님은 진짜 참 신이다. 모든 백성들아, 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해요. 아니,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어떤 기적이 납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물론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지만 존경받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건 사람들이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은 오히려 세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런 신앙 인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 행동이나 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척, 쓸데없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 믿는 척 한다는 겁니다. 요거도 먹을까 봐. 안 믿는 척 한대요. 아니, 다니엘은 나 잡아다 사자굴에 넣었던, 풀문불에 넣었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나는 죽이더니 살더니 나는 채소고 물만 먹겠다는데 왕의 진미를 나는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게 대명청지 21세기의 초과학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안 믿는 척 해야 되겠습니까? 자, 다니엘의 믿음의 결정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예. 다니엘의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결정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다음은 생명의 위험과 죽음 직전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면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뭐가요? 믿음의 결정이. 우리는 믿음의 결정해라, 인간의 결정을 하는 게 자꾸 머리로 뭘 굴리고 생각하고 그걸로 어떻게 해볼까 하고 계속 그럽니다. 될 수도 있겠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한 결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결정이라면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니엘은 뭐 하나님 자녀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뭐서 주워온 자식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다니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결정은 세상에서도 존경과 영예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요즘에 정치인들 중에서 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그들이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빛나는 것처럼 되었다가 지금은 너무도 창피할 정도로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의 체면만국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욕만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믿음의 결정이 아니고요, 다 인간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결정을 하게 하는 그 믿음의 결정은 절대로 그렇게 수치를 겪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음 뒤에도 죽음 후에도 겪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별로예요. 죽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평이 나오는 거죠. 나는 죽어서 욕을 안 먹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후세에 교회가 뭐 부흥하고 얼마나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목사였다. 참 돌아가신 목사님은 좀 진실한 목사님이었다. 라는 말만 들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장담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성도의 삶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처럼 절대적인 믿음과 기도의 믿음, 존경받는 믿음으로 명절을 잘 보내시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결정에서든지
다니엘처럼 신실한 믿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